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고치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토록 정결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어 모든 것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 이 두 행악자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는 사형을 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짓는 십자가예요. 그 사형수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비틀거리셨겠지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우셨겠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를 짓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셨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틀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마태복음 27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비슷한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고치에 이르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오자 이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강도 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각각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요. 이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사형하는 도구로 쓰여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온 인류의 만민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기독교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멀리 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어떠한 십자가냐?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속의 십자가는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이 죽음은 바로 형벌 대신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새롭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로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로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남겨주셨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그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왜 그 많은 매를 맞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맞으셨어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도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줄곧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고 타인을 자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 때문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고 화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 때문에 지신 거지 너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아빠,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구원도 1대1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우리는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픈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냐? 용서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원죄가 씻음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서운 심판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심판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그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또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대피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볼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죄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아니하면, 죄를 마음껏 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바로 심판의 십자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길은 바로 어떠한 길이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다랍니다.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랍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내려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을 걸,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언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언제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지옥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끝까지 믿읍시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환난을 너희들은 잘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환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우리들을 외면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헤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가지고 둔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십자가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또 우리에게 희망의 십자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또 어린 양의 피로, 또 구리뱀으로, 성경을 이곳저곳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들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도록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셨을까요? 그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내어 주었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어.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강도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한 강도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창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강도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이미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죄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면서 사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이미 우리의 원죄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도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그날 우리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졌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려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를 주님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눈물이 흐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지셨다니 하면은요,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격의 눈물을 다 흘려보셨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우리는 보답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내가 절제할 것은 좀 절제하고 내가 조금 다듬어야 될 것은 좀 다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지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난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여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의 아픈 상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한 체질과 우리의 질병들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시옵시고 해결해 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우나 슬프나 또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